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찬양대로 마음이 평안한 시간, 또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김미자 권사님 또 김경환 집사님 이 예배의 장소를 신앙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더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보면 어디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또 그를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당시에 헌금을 가지고 긴 여행하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돈이라는 것이 엽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많은 양의 헌금을 하면 그 엽전으로 되어 있는 돈 이것만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각 교회에 대표하는 인물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긴 여행을 했는데, 올라가서 또 홀대받는 것이죠. 율법 파괴하고 성전 어지럽히고,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과 같은 율법을 지키라고 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성전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성전을 중심으로 이 엄격하게 거룩함의 구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한 2주간 동안 살펴본 대로 성전 구조를 보면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유대인 여자도 들어가도 되는 지역이 있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지역, 그거는 아주 바깥쪽에만 있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전의 그런 구조들을 엄격하게 강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사게 된 거죠. 붙들렸죠. 붙들리다 보니까 천부장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천부장이 있는 요새 영이라고 부르죠. 영내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유창한 헬라어를 탁 얘기한 거죠.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애굽인인 줄 알았는데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의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런 순간 내가 한마디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기회를 또 삼아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이 강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충영교회 강대상도 제법 높은 편인데 영내로 올라가는 계단도 조금 높은 편이었을 겁니다. 이번에 유대인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에게 첫 말을 딱 꺼내는데 유창한 히브리어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웅성웅성하다가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그를 주목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유대인이란 건 알았는데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헬라 세계에서 자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 이 모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었죠. 이 설교의 내용은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었다. 이제 지난주부터 쭉 살펴봅니다. 이 변론하는 이 과정은 내가 율법이나 성전을 파괴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오히려 율법이 지향하는 것, 성전이 바라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루는, 물론 여러분과 같이 그런 형태로 내가 율법을 따르거나 성전을 사모하진 않지만, 나는 정말 원래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차한 자기 변호하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변증, 하나님을 위한 변증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를 변호할 때는 이런저런 둘러다 붙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핑계가 많이 생겨요. 자기중심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변론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변론할 때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내가 받은 소명 때문에, 나는 이러한 소명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너희하고 다른 율법관을 가지고 있다, 너희하고 다른 성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 소명을 이루려면 이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에 관한 나의 충절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하나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그를 돌보아 주었던 다메섹에 유명한 유대인 지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12절, 오늘 여기 우리 여러분 집에서 계시는 분은 이 교재가 없으시겠군요. 우리 본문을 피십시다. 사도행전을 본문 22장을 피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시면 12절 보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큰 그 빛을 보면서 실명한 것도 고쳐주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에게 세례도 주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의 소명을 대신 받아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역할까지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아마 바울 인생에 매우 중요했던 영적인 스승 같은 분이 아나니아였는데, 이 아나니아가 율법을 따라 경건한 자라, 이렇게 바울이 그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함으로 자신의 뿌리가 율법을 허투루 허무는 자가 아니라라는 걸 보여주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명하는 얘기인데 17절 거기 이제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환영해 주던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바울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세 글자 바로 시작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나나? 비슷하죠?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잘 안내해줘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 모르던 정보가 여기서 이제 소개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바울이 이방인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 소명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소명을 어디서 받았냐면 성전에서 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갈 때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방인으로 가라라는 소명은 아나니아가 받아줬는데, 바울이 그거를 직접 다시 받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더럽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전의 중요성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비전을 받을 때, 이방인으로 가라는 그 소명을 받을 때 17절에 어떤 중에, 기도할 때 뭐한 중에, 황홀한 중에. 사랑하는 중년 가족 여러분, 기도하다가 황홀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황홀해지다, 이게 어떤 뜻일까 좀 궁금하죠?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하려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내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경험하다가 기도 중에 황홀한 경험 한 분, 뭐 그걸 연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황홀하다라는 어휘만 따져보면 이게 영어로 엑스타시라는 게 있죠. 이게 조금 이렇게 정신이
아주 이제 특별하게 뭐 좋은 쪽 나쁜 쪽 뭐 이렇게 다 쓰는 그런 엑스터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거 참 재밌습니다. 요 황홀하다라는 말이 이 성경에 보면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 황홀한 걸 경험합니다. 대충 어디쯤인지 감 잡히십니까? 고넬료 만나기 직전에, 고넬료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보자기 내려온 사건은 기억나시죠? 그 보자기에 더러운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이 더러운 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방인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황홀 중에 그 비전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이 참 우리를 기뻐 뛰게 하는 소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 기쁘게 하는 그 소명, 그래서 그 받았던 소명을 다시 생각해도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명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 황홀 중에, 기쁨 중에 내가 이 소명이 분명히 주님이 주시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특별한 이 배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주신 그 소명,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위하여 나가라는 그런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성전에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제 두 번째 변론을 한 겁니다. 내가 성전을 그렇게 성전을 허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스데반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19절, 20절, 21절, 이제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계속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이건 성전에서 받았던 이제 그 내용인데, 그때 바울이 스데반의 일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열립니다. 스데반이 어떤 그 모습으로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잘 끼워두시고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스데반이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스데반을 조금 훑을 겁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이동합니다. 사도행전 6장 시작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4장, 5장, 6장에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면 외부의 핍박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교회가 성장하면 내부에 이 불순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입니다. 6장에 가면 교회 안에 그룹이 생기고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요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교회 안에 그룹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살림을 맡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걸 보니까 참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소위 이제 유대인 중에 그 골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하고 해외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건데, 7 일꾼을 세울 때 다 해외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죄다 세우는 거야. 예루살렘 토백의 출신들은 한 명도 안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7명 이름이 다 해외파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구조들이.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인 겁니다. 소위 이제 7 집사라고 알려졌죠. 7 일꾼,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이었고요. 6장 8절을 가면 스데반이 굉장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얘기를 드는데, 자 이제 여러분 스데반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도 성경에 있었나? 뭐 이게 참 생소한 부분이 이 부분을 읽어볼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으로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이기지 못하니까, 스데반이 이제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1절이에요. 6장 11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13절 가보니까 그게 거짓 증인이었다 얘기를 하고요. 13절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이제 거룩한 곳 성전이겠죠. 율법을 스데반이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몰아붙이는데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구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로 한 설교가 스데반의 순교 설교인 거죠. 이 순교 설교는 이제 오래전에 아주 자세히 우리가 금요 집회 때 굉장히 자세히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기억을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만 딱딱 짚고 갑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을 전체적으로 훑는 겁니다. 근데 그 훑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광야 교회. 모세가 강조됩니다. 모세가 강조된 이유는 출애굽해서 그 광야 생활을 이끌던 모세, 그때 하나님의 성막을 주시고 광야 교회를 주셨던 이제 그 모습을 강조하는 거고, 38절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요, 44절에 가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6절에 다윗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이 왜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가, 성전 짓겠다 했던 것이고요, 47절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 48절에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광야 교회 증거 장막,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 얘기까지 딱 하는 순간 54절로 갑니다. 54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게 좋게 찔린 게 아닙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인데, 이건 마음에 찔렸는데 영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겁니다. 그래서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든 겁니다. 귀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쫓아내고 돌로 치는데, 이때 바울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돌을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그것 지키는 사람이죠.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안 좋은 겁니다. 발 아래 뒀다, 이 말은 바울이 그것을 주관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선동한 인물이 바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요, 돌로 치는 사람들 옷에 피가 튈 수 있습니다. 피가 튈 수 있죠. 자기 옷, 이 사람들의 옷, 이것들을 튀지 않게 이렇게 잘 관리해 준 거죠. 그런데 이때 바울에게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완전히 예수님 모델 따라가죠. 완전히 예수님 모델 따라갑니다. 확인합시다. 59절, 60절 같이 달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이제 8장은 빌립 얘기지만 요 얘기가 9장으로 연결되면서 바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동하고 다메섹으로 이동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스데반과 바울의 이야기가 좀 엮였죠. 저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사건 중에서 저는 바울이 스데반의 죽을 때 특별히 그 성령 충만하고 하늘이 열린다고 얘기하고 무릎 꿇어서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충격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믿습니다. 오늘 22장에 나타나는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얘기하면서 스데반 얘기를 끄집어 드리고 그리고 그때 이방으로 가라라는 자신의 소명과 함께 연결하는 이 장면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보다 더 먼 이방으로 보내심을 받는 이 장면 속에 스데반의 죽음이 그의 소명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아주 깊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바울이 변론했습니다.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딱 말하는 순간 22절에 스데반과 아주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스데반 이야기를 쭉 살펴본 거예요. 자, 22절, 22장입니다. 지금 2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바울의 설교가 중단됩니다. 자, 중단되면서 22절 같이 아까 스데반 본문 읽은 거하고 연상하시면서 2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에 공중에 날리니. 이게 스데반하고 좀 이제 어휘는 다르지만 거의 분위기가 닮은 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천부장이 가만둘 수가 없었죠. 24절 이제 천부장이 개입을 또 하는 겁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한대. 이제 바울을 한번 이제 좀 이제 신문을 해서 이제 그 채찍질해서 신문을 하면 도대체 이제 진상이 밝혀지리라. 그리고 또 저렇게 군중들이 떠들어대니까 군중들의 이런 이 흥분, 군중들의 분노도 좀 삼킬 겸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체형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죠.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은 명령을 내리고 백부장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채찍질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 집행할 때도 누가 했습니까? 백부장이 했죠. 백부장이 했습니다. 백부장더러 이르되, 자,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전까지 안 밝혔던 거예요. 앞에는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민권이 두 개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자기 어떤 이 정체성, 소속감을 네 개로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디 소속이겠습니까? 하늘나라 시민이죠. 그게 1번 정체성, 2번 정체성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세 번째 정체성 다소 시민, 마지막 정체성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특권이긴 했지만 본인에게는 그것을 막 그렇게 내세우는 것은 아니었지 싶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에 천부장이 큰일이 났습니다. 백부장, 천부장이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바울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게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분명히 특이한 친구이면 틀림이 없어요. 헬라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는데 거기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0년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한 57년 주후 한 57년 경 8년 7년 정도로 좀 예측이 됩니다. 57년 8년경. 그러면 이때만 해도 로마 이 제국은 초기입니다. 초기예요. 후대에 가면 로마 시민권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로마 역사에 나오는데 요 초기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정말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단 천부장이 상당히 놀란 겁니다.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은 우리가 대한민국 이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뭐 주민등록증 아니면 대한민국 여권 뭐 이런 거가 자기의 신분증이죠. 당시에 로마 시민임을 증명하는 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는데 이 말을 거짓말하는 게 들통났다, 이건 바로 끝장나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확인합니다. 진짜냐? 그렇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랬지만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쓱 간접적으로 밟는 게 제 해석에는 그 다음 질문인 거죠.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 너는 도대체 어떻게 얻었냐? 그럼 이제 진짜 어떻게 얻었는지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날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날 때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부모님이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다. 천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많이 주고 샀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누가 더 특권이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더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상세히 보게 되면요, 당시의 로마 법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 전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의 특권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권은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황제한테 재판 신청을 하게 되면 황제가 심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 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후에 이제 다음 조금 후에 이제 그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때까지 뭐 그 권한을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 이제 권한을 사용할 준비를 했었는지는 특별히 로마 법 중에 율리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법전이에요. 그 법전에 보게 되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어떤 로마 시민권자가 붙들렸을 때 주변 사람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는 것을 알리고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묶을 수 없어요. 묶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묶었죠. 가죽줄로 묶었죠. 물론 몰랐습니다. 물론 몰랐어요. 몰랐지만 가죽줄로 묶는다는 자체가 이게 율리아법 위반이에요. 이걸 이제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리아법에 보면 어떤 명시 조항이 있냐면 자,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이랑 가족 대대로 물려온 사람이랑 특권이
가족 대대로 물려온 사람이 에게 더 있어요. 근데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이 관원이 가족 대대로 물려온 시민권자를 불법적으로 묻거나 채형을 가했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벌이 사형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배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사형이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지금 쭉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 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을 것인가 몇 가지 추정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추정은 그의 할아버지가 아마도 다소 시민으로 굉장히 많은 이 사회적 공헌을 세웠을 것이다. 그럴 경우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시민권 부여에서 우리가 뭐 이 정도 그냥 흥미 삼아 들어두면 괜찮을 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시민권을 그냥 딱 바로 받질 못해요. 시민권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시민권 자격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시민권 자격을 마지막에 주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추첨에 의해서 이제 그 자격을 주는 게 되는데, 그 추첨하는 데까지 가는 자격을 얻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천부장은 그 자격을 얻는데 돈 주고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할아버지 혹은 그 조상이 다소의 많은 기여를 하고 시민권을 받았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상황은 정리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쭉 이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해오면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특권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바울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특권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했던 것이죠. 사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특권이 그것을 기반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기,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중에는 모든 가족들이 한 번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말 구약의 원리 적용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제물로 자기가 바쳐지는 것처럼 자기의 나의 요 순간 이전까지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을 부여받고 그 힘으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충현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제물로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얻고 새로운 힘으로 내가 주저앉고 내가 있는 그 자리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강력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신의 배경들을 사용은 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시기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일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계속 바울의 모습을 볼 겁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끝날까지 나오는 모습의 주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한 가지 주제입니다. 바울은 계속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시민권 문제로 바울이 이 고난에서 풀린 게 아닙니다. 천부장이 도와줬다고 바울이 고난 문제가 풀린 게 아니에요. 계속 바울은 죽음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잠시 하나님이 숨 쉴 틈을 천부장을 통해서 준 겁니다. 바울의 배경 가운데 특별한 로마 시민권이라는 배경이 있어서 잠시 숨 돌릴 틈을 준 것이지 바울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마다 어쩌면 그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납니까? 상황이 바울을 몰아가는데 거기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정말 특별한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 온 거죠. 그가 만난 예수님께로 온 거죠. 그를 불러주신, 그에게 소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그때그때마다 일으키는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는 힘은 더더욱 강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위기가 오고 바울은 그 위기를 이기고, 위기가 오고 위기를 이기고, 결국 로마의 감옥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바울이 첨가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받은 소명이 뭐냐?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전해야 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꼭 입을 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또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이방인을 위한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를 있는 곳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예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게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결단과 함께 주 앞에 나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341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